출애굽기 8장 1절로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유술사들로 자기 유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의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간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의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의 방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때로 타협을 시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25절 이하에 보면 이 애굽 바로 왕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말로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 꼭 사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참되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게 꼭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방해 같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바로의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바로의 방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바로의 첫 번째 명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사흘 길을 굳이 걸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땅이란 바로 이 바로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애굽은 상징적으로 보통 이 세상과 육신을 상징하죠. 이 바로는 이 애굽에서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바로의 말에 모세가 어떻게 응수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로 걸어 광야를 간다는 것은 애굽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 애굽과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드리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로 대변되어지는 이 사탄은 오늘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방해를 하죠.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사흘길쯤 걸어서 광야로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편한 대로, 너의 편리대로 너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자주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이 인터넷 예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은 사탄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죠.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편하게 드리는 예배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드리는 만약 인터넷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일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인터넷 예배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도 너무나 먼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가 방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이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혹은 계속 타협하게 합니다. 충분히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마다 다 이제 개인주의화 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죠. 요즘 여러분 주일학교 이 청소년들 주일학교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함께 모이자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충분히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왜 현장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야, 귀찮으니까 좀 소파에서 다리 쭉 뻗으면서 네가 원하는 그 예배 설교 찾아서 네가 원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클릭해서 예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를 타협하고 방해하는 이 사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로의 방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의 두 번째 명령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무슨 말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지배력 아래, 이 애굽의 지배력 아래, 영향력 아래 머물러 벗어나지는 말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말라. 교회는 나가도 너무 적극적으로 신앙에 취하지 말라. 교회는 나가도 너무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함몰되지는 마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적절하게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이 뭐죠? 복?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복은요, 세상적인 사실 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이 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저주는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형통이에요. 내 시중에 막 돈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막 순리대로 막 너무 잘 풀립니다. 이력서를 쓰는 곳곳마다 막 오라고 막 야단이 나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 사탄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지는 말라.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드리지 말라.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끊임없이 휴대폰을 만져가면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끊임없는 세상을 검색하죠. 휴대폰을 카톡을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전혀 예배하지 않는 오늘날 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이 사탄의 방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내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과 공간에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게 되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바로의 유혹 한 가지가 있는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확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넘어서서 우리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11절 함께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자,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이 바로의 유혹 한 가지, 명령 하나가 있었는데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새벽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본문을 넘어서는 이 10장 11절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이게 꼭 오늘날 사탄의 방해 전략인 것 같아요. 너희 장정만 예배하라.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뭡니까? 너희 자녀들 말고 너희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문제, 저희들의 문제, 또 우리들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타협하는 문제가 뭐죠? 이 문제 아닙니까? 내 자녀가 고3만 되면, 취중생이 되면, 뭐 직장 다니라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너 그냥 좀 쉬고 내가 오늘 예배 나 혼자 갈게. 이렇게 자식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유혹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바로의 유혹에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셨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지금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좀 공부에 집중해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에 가는 것을 오히려 부모님들이 방해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학원 보강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예배하라고, 그때 예배하면 된다고,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진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바로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방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1층인데 오늘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렵습니다. 오후라서 다행히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움직일 그 오후 시간에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게 되면 21층까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 예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몸된 교회에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귀한 목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특별히 은퇴식을 앞두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은퇴자 분들과 또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